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동용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것이 많죠? 네.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할까,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저렇게 해야 더 잘 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계획도 어렵고 선택도 어렵습니다. 만약 수학 문제처럼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대로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런데 정말 그런 공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맞는 해결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결 공식대로 해서 성공한 사례도 성경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그 공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언약 안에 두라입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언약 안에 두면 섭리하신다인데요. 의미를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네, 언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언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먼저 언약 안에 무엇을 어떻게 두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섭리가 뭔지도 잘 모르시겠죠? 자, 우선 섭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섭리란 다스릴석, 다스리기, 다스리심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작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존재하시고 작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자연은 어쩌면 그렇게 우연히 생긴 자연이라면 어떻게 모든 별들이 사계절 딱 알맞은 위치에 7월 7석에는 저 위치에 별들이 저기에 있고 또 언제는 또 별들이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완전히 이치에 맞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우연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 이제 아시겠죠?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계명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은 진리에 합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각 개인에게도 가장 좋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도 가장 좋게 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물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시종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와 내 계획이 딱 맞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내 계획이 딱 맞는다. 바로 그렇게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냥 내던져 두듯이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기만 하면 내 목적대로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해는요, 맡기기만 하면 나는 아무 계획도 할 필요가 없고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오해입니다. 자, 첫 번째, 내 목적대로 이루어주신다? 이것이 틀린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지 하나님의 목적에 대립되는 내 목적을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뭔가? 내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내 목적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이걸 알고 그런 훌륭한 목적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내 목적도 그 목적 안에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가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언약 안에 두는 것입니다. 목적을 언약 안에 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또 궁금할 겁니다. 자, 우선 목적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언약 안에 둔다면 무엇에 목적을 두느냐? 모든 좋은 일들이죠.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업, 취미생활, 인간관계, 자녀교육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합당하신 목적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언약 안에 둔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언약을 먼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인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과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었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대신 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맺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약속을 성경에서 하고 있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있다는 것은요, 언약과 함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이 있으면 계약에 대한 의무가 있고 계약대로 상대방이 실행해 주셔서 우리가 혜택을 얻는 것처럼 그 혜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계약대로 계속 실행하는 게 필요하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제자 삼는 것, 이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피를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서 내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내 계명을 준다. 내 계명은 사랑하라. 나처럼 사랑하라. 이거고요. 그 다음 이것이 구체적인 방법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제자 삼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장 온전하고 순수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확증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다양한 사랑들이 많은데 잠깐 사랑하다가 배신하고 사랑하다가 버림받고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들을 다시 또 제자 삼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바로 언약에 따른 계명이고 그 계명대로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우리의 모든 일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사랑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행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생 목적을 맡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오해가 맡기기만 하면 내 계획, 내 노력은 필요 없다? 이런 오해가 두 번째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고 리더로서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도성을 가지고 리더로서 성장된다고 할 때 계획할 줄 모르고 선택할 줄 모르고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계획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어떤 일에 계획도 하고 실천도 하고 노력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목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 목적 측면이라면 방법 측면에서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요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여드려라 이거예요. 이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펼쳐라 굴려라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성경은요 두루마리였어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습니다. 긴 두루마리에 빼곡하게 적은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멍석 굴리듯이 쫙 펼쳐서 굴려서 펼쳐 보여드려라 이런 것과 똑같죠. 그럼 계획서를 작성해서 쫙 펼쳐가지고 하나님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정도로 계획서를 펼쳐 보여서 알려드리고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중간중간에도 진행 보고서, 결과 보고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자기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맡기는 게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을 맡겨드리고 계획서를 펼쳐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의뢰하는 것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내 인생사의 목적도 방법도 다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제일 좋은 것을 계획하지 않고 차선이나 아주 나쁜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 되게 하세요. 안 되게 하심으로써 막 생각하게 하시고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방법으로 바꾸게 만드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늘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오늘 요절에 보여주는 말씀은요. 오늘 요절에 보여주는 덕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충성입니다. 목적에 있어서 충성하고 방법, 계획에 있어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은 충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충성이라는 덕목을 보게 되는데 사실 가장 충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라만상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충성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두 사람과 충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껍질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어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후손에게 그 교육으로 전수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최고의 목표였다. 이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땅을 안 산 이유도 그거였고 부자였지만 또 언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짜로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장지에 대가 지불을 한 것도 언약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죠. 이렇게 왜 언약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이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언약인데 후손대에 가서 이루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대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을.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늙었어요.
늙었고요. 아들 이삭도 결혼할 때가 됐어요. 37살이나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보통 사람에게도 결혼은 중대사잖아요. 아무나 며느리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개인의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대사 중에 중대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실 것이니까 아주 중대사죠. 예. 자, 그런데 이웃 사람들 이렇게 찾아봐서 이웃 가운데서 착해 보이는 여자를 골라서 결혼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왜요? 안 됩니다. 자, 우선 안 되는데, 자, 먼저 이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종을 불러가지고 중매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맹세를 시키는데요. 맹세를 시키는 방법이 이상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허벅지 밑은 남자의 성기를 돌려 말하는 표현입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하라고 하는가? 우리 생각엔 이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의 성기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성기 끝에 껍질을 자름으로 인해서 그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표시를 거기에 두셨죠.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결혼은 후사를 얻기 위한 일이고요. 또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얻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일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에게 네가 맹세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혼사인데 어디에 사는 누구와 결혼을 시켜야 할까요? 아까 이웃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네. 가나안 땅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여러분 보셨죠? 소돔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나안은 완전히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임신 제사로 이방 우상 숭배를 하던 땅이고, 동성애, 성폭력, 그리고 일상적인 폭력이 범람하는 그런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심판을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심판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후손과 결혼을 시킨다면 심판 단계에 멸망할 여자와 결혼시키는 셈이 되니까 후손들을 멸망할 족속이 되게 만드는 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가나안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려고 맹세를 시키고 자식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얻지 마라. 자식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결혼하셨는데 나만 예수님을 믿고 상대방은 믿지 않는다면 속히 배우자를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혹시 사귀는 중이라면, 지금 사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속히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식을 꼭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결혼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족속 안에서 신부감을 택해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은 이제 친족 간에 결혼을 시키는 건데요. 친족 간에, 지금은 우리가 친족 간에 결혼을 안 하죠. 근데 과거에 그 당시에는 문화였어요. 그게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문화이기도,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복누이
부위와 결혼을 했고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친족 간에 결혼을 했고 다 친족 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족 간에 결혼을 하도록 하란으로 이제 그 종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란 여자가 이 가나안에 결혼해서 오겠다고 할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란이 양반 동네라면 가나안은 천민 동네거든요. 네. 올까요? 네. 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 결혼해서 가겠다고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켜서 어디 남미 쪽으로나 그쪽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없으시겠죠?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청혼은 받아들이더라도 거기는 안 가겠다고, 가나안은 안 가고 하란에서 살겠다는 여자가 버티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삭을 그쪽으로 보내면 될까요? 네, 이것을 바로 종이 질문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 7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 거기는 바로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거기가 고향이지만 하란에 머물러서 오래 살았고 거기에 형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하란에서 다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왜 가나안에 부르셨냐면 가장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네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다시 거기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이 땅에서 내 아들 이삭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브라함 당대에 완성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대에서 완성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브라함 자신만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후손도 거기에서 살아야죠. 네.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버리면 언약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수고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사를 언약 안에 확실하게 두기 위해서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언약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언약 안에 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홍색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그가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영이고요. 하나님의 천사는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갈 때에 네가 아들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었기 때문에 네 앞서가면서 다 인도해 가실 거야. 섭리하실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는 겁니다. 통통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여자는 이삭의 신부감으로 예비된 여자가 아닌 것이고 다른 여자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서 종이 이제 맹세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눈에 안 보이게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자, 그럼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될지, 종이 아브라함이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할지 확인을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로 골라서 최고급 선물을 낙타 10필에다가 막 바리바리 막 쌓아서 휘하의 다른 종들도 막 데리고 해서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에 마을에 들어설 때는요, 거기에 우물가가 들어가는 입구에는 우물가가 있어요. 마을에는 우물가가 대체로 한 개가 있고 그 우물가에는 그 마을의 모든 딸들이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 장소죠.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여기에 도착한 종의 첫 행동을 보면 이 종의 사람됨, 품격이 어떤지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을 성과 우물 곁에 흘렸으니 저녁때라 열일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랑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종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나요? 기도를 했죠. 누구의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나요? 네. 누구를 먼저 불렀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업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기도를 해도 똑같은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내 업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는 이 종의 관점과 태도가 바로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 나는 내 주인에게 충성하오니 내 주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그 다음에 업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네. 아브라함을 닮아서 충성스러운 종인 것입니다. 이 종은 아마도 이 정도 충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종들 중에 최고로 충성스러운 늙은 종을 보내는 거잖아요. 아마 이름이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쯤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아유 무슨 상 주시려고요. 하나님 저한테 뭐 좋은 거 많이 주셔봤자요 상속자도 없고 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아들 없을 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잠시 생각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종, 이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창세기 24장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엘리에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엘리에셀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 주인의 그 종이라는 말은 안 하죠. 예, 보통 종이 주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충성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충성한 그런 종입니다. 정말 그 주인의 그 종인 그런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었고 엘리에셀은 업무를 언약 안에 두어서 하나님께 펼쳐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이렇게 쭉쭉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대답을 이렇게 하는 여자는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희한하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왜냐하면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하란의 모든 여자들 중에 모든 딸들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잘 선택하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선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지? 그래서 시험 한 가지를 하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미모를 봐야 할까요? 뭘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시험을 무엇으로 시험하려고 했느냐면 바로 성품을 보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획을 펼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계획을 펼쳐서 아뢰었다는 점 첫째 잘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처녀의 성품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거기는 우물가인데 우물가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을 써요. 저한테 물 좀 주세요.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보통 사람은 그냥 물 주기까지는 할 거예요. 그죠? 낙타 10필. 여러분 낙타는요 사막을 건너는 동안 물을 안 마셔도 버티는 낙타예요. 근데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마셔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가 쭉 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고 끙끙 길어 올려서 퍼다 날라서 마시게 하고 또 길어 올려서 또 나르고 또 길어 올려서 또 나르고 낙타를 위해서 그 수고를 할 여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까지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여자라면 분명히 그 여자는 사람을 잘 섬기고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하고 친절한 그런 정말 성품 좋은 아가씨일 것이다 라고 엘리에셀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보자 라고 한 가지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것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았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네.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말을 네, 여기는 제가 준비를 그 다음 거는 안 했네요. 자, 1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거기에 나타났어요. 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여자가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어요. 부두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인데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얼른 가서 말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그 물동이에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아유 마시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낙타를 위해서도 제가 마시게 할게요 라고 하고는 그것도 배불리 낙타를 위해서도 배불리 제가 마시게 할게요 하고는 얼른 달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낙타에게 주고 또 달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또 주고 또 달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또 주고 이 일을 리브가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엘리에셀의 주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엘리에셀의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사실은 준비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조차도 우리가 놓치기 쉽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며느리감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조차도 안 했다면 그냥 놓쳐버렸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굴뚝이 움직이다가 놓쳐버리고 다른 여자들 중에서 찾으려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자,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안에서 섭리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했죠. 네, 섭리하시면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타이밍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녀의 행동이 엘리에셀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이미 나왔지만 엘리에셀은 아직 확인 안 됐으니까 뭐냐면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친족일까 아닐까 이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다가 22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예.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즉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인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일행을 초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은 야 드디어 됐다 하고 이제 표제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은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즉각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고 알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감사 기도를 안 한다면 그걸 모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막 해놓고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의 작용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형통하시는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일을 언약 안에 두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펼쳐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합니다. 왜? 감사기도 받으시려고 또 더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감사기도 받으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것을 체질화하십시오. 하나님 기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처녀는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알려드리죠. 그랬더니 부두엘의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쫙 펼쳐 놓았는데 먹지 않아요. 안 먹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할 일을 먼저 하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이 정도로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예,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것이죠. 정말 이 정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최고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절단을 이끌어서 가라고 보낸 거죠. 자, 엘리에셀이 이렇게 해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24장 34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똑같은 것을 길게 나열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바로 리브가가 예비한 딸 맞습니다. 예비한 신부감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이삭이 그 상속자로서 복받은 남자라고 하는 것도 또 알려드려서 이렇게 마무리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로인지 좌우인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동생의 손녀딸인데 성경에서는 손녀딸도 딸로 표현하고 손자도 아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문화이고. 자, 이제 당신들이 응답할 차례니까 응답을 해주십시오. 그 응답에 따라서 만약에 거절하면 나는 나홀의 손녀딸이 나홀의 아들이 8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8가정이 또 있으니까 다른 7가정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다른 손녀딸을 찾아볼
볼 것이고 만약에 오케이 하면 또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받습니다. 시작. 라반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복을 주라.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의 혼사가 성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다만 자기 아들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하신 거예요. 네. 아들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었다는 것은 가정사를 언약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언약 안에 두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더욱 가족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자식의 혼사만 언약 안에 둔 것이 아니에요. 종을 다스리는 일도 언약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 종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것이죠. 사업, 지금 종을 다스리는 일이 뭡니까? 사업을 언약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네. 종들을 자식처럼 제자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네. 사업과 직업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고 하나님께 펼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형통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엘리에셀은 자기 직무를 언약 안에 두었더니 형통하게 되었고 세밀한 계획을 하나님께 펼쳐 보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얼마나 가득 찼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엘리에셀은 아마 최고로 그걸 느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자꾸자꾸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언약 안에 둔 일과 세밀하게 펼쳐 아뢰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며느리를 얻는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아내로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신부와의 결혼처럼 비유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시작.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잠깐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예수님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여자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살 예루살렘 건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전체의 주민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부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 전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서 신앙의 정결을 유지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정결한 신부로 나타나도록 중매하는 그 엘리에셀과 같은 충실한 중매자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거룩한 신부처럼 신부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신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신앙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이에요. 남편에 대한 충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측면에서는 충성스러운 중매자처럼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내 모든 인생사를 언약 안에 두고 충성스럽게 펼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최초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심판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 나온 영접 기도를 보면서 진심으로 기도를 읽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고 죄는 사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정과 사업과 직무와 인간관계를 언약 안에 두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또 제자 삼기 위하여 내 가정사를 언약 안에 두고자 합니다. 내 사업과 내 직업과 내 인간관계와 내 취미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계획을 펼쳐 아뢰어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체험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